지난주에는 마지막 사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서론과 1장과 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사장의 삶, 흠없는 결혼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암행어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과 4장 구약 전체의 결론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암행어사의 사랑.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암행어사는 조선시대의 임금의 특명을 받아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뜻, 암행. 그 보이지 않는 암행으로 지방관이나 간부들의 치적이나 비위를 탐문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서 개선하는 일을 맡았고, 비위 관리를 파직하는 권한까지 위임받은 관직을 암행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이지 않게 감시하는 것을 암행감시, 암행단속, 암행경찰, 암행검사, 암행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는 극적으로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여 암행어사로 등장하면서 특권 계급의 탐관 오리를 심판하는 결정적인 기승전결을 맺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지키는 반전에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보이지 않게 잠잠한 호수처럼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큰 잉어 한 마리가 튀어오르듯이 팍 튀어오르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거절당한 후 종교적 탐관 오리들의 400년 암흑기 끝에 갑자기 등장할 사랑의 암행어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암행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냅니다. 그 사이에 오늘 성경 본문이 척추와 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밝혀질 때 그 사랑이 출도여 하고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탐관오리에게 임하듯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습성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암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암행어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모를까요? 보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보이지 않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깃들어 있는 암행어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라기 3장부터 봐야죠. 우리가 4장 5, 6절을 읽었지만 3장 1절부터 설교는 되어져야 합니다. 3장은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메시아 도래. 그리고 이스라엘의 말대꾸가 1, 2장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 2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노라 1장 2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러고 말대꾸했단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말대꾸가 몇 차례 오고 가다가 메시아를 보내줘야겠다라는 이야기가 갑자기 팍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말대꾸하는 이야기로 연결돼요. 자,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잘 없는 사고방식 논리구조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인 사고방식이죠. 문법도 역교차 같은 그런 겁니다. A, B, C, X,
C', B', A' 이렇게 탁 점 찍는 것을 대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시는 긋는 거를 대시라고 하는 거고, 다시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A하고 탁 어퍼스트로피처럼 찍는 거는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교차 구조,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런 문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입체적으로 합니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끼케야 기승전결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스토리나 기업체나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요. 어떤 축을 하나 가운데 박아놓고 입체적으로. 그래서 무슨 SNS나 뭐 스마트폰이나 다 유태인들이 개발하는 거예요. 사고 체계 자체가 달라요, 우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문법적으로도 좀 공부를 시키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말대꾸하는 그 사이에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사이에 메시아 이야기가 쫙 가운데 박혀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봐봐요. 여기 내 사자가 정확히 히브리어로 말라키라고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했다라고 말라키 시대 당시의 사자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이 말라키 말고 진짜 말라키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자. 마지막 사자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분을 진짜 마지막 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절의 말라키는요, 이 선지자 말라키가 아니에요. 구약의 말라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내 말라키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을 평탄케 하는 자,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누군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네, 세례 요한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전 여기서 어떤 말씀이 탁 눈에 꽂힌 줄 아세요? 갑자기 밑줄 빡.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초림 때? 다시 오실 재림 때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와요? 네, 그렇게 와요. 피트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뜻밖에도 갑작스러움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와요. 주님은 재림 때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봐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왔는지 보이는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못 알아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자, 내 사자라고 하는 거는 세례 요한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는 바, 뭔가 사람들이 계속 구하는 게 있죠. 구약부터 유태인들이 계속 구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지금도요, 유태교는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엄마 아빠 나 킥보드 사줘, 싱싱 사줘, 자전거 사줘 이러면 엄마 아빠가 실제로 진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녀들한테 메시아 오면 사줄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다시 올 메시아는요, 심판주로 오시지 구원주로 오지 않아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네가 구하는 그분이 갑자기 올 거야. 그래서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갑자기 오신다. 초림 이야기예요. 초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언약 신학 공부했죠? 언약의 사자는 누군 것 같아요? 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사자 했던 거는 세례 요한, 언약의 사자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나타나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사인을 보여주시고, 죄를 씻고, 마리아의 죄사함, 삭개오의 죄사함 사죄 선포, 병자들에게 사죄 선포,
째와 같이 잿물과 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 레위 자손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면서 신약 메시아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우리도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되었고 순금을 뽑아내듯 깨끗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너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자, 4절의 그때가 어느 때인지 참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그때라고 하는 그 the day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언자 입장에서는 투명 필름을 여러 개 겹쳐서 한 장으로 보는 것과 같이 예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4절 이후는 아마 천년왕국 이후의 이야기가 아닌가, 굉장히 먼 이야기.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일당 안 주는 사장님,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그네 선교사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런 걸로 심판할 거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메시아 이야기가 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지난주부터 봐왔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논쟁이 계속 나옵니다. 또 그래서 이걸 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논쟁을 끝내는 키는 뭐다? 메시아 도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사랑 논쟁, 난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냐, 이거에 대한 결판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다는 걸 지금 이 구약, 신약 들어가기 전부터 말라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공부하고 마태복음을 들어가야 벼락과 같이, 우레와 같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른 거예요, 다가오는 게. 자, 그리고 논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7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논쟁이 또 시작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죠? 우리도 십계명도 못 지키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참 이 남편이 속도 없는 남편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줄 마음이 있대요. 암몬이랑 바람이 났고 모압이랑 바람이 났던 이 여자, 블레셋이랑 바람이 났고 바벨론이랑 바람 폈던 두 살림 차렸던 이 여자, 봐주다가 이젠 진짜 끝장을 내려고 지금 마지막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뭐라 그래요? 여보, 지금이라도 돌아와봐.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세상에 이런 남자가,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상처. 나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처 명함도 내밀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내비게이션 좀 주시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대꾸가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1장부터 세 보면요 13번 이상 나와요. 말대꾸 하는 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제거리를 그냥 바꿔버리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화법이 계속 나와요. 말라기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또 이랬더니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또 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늘 창고를 따고 들어갔나이까? 우리가 뭐
이때 하나님이 딱 한번 워낙 무지한 인간에게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거 하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흥 강사들은 이 3장 10절 그죠? 그리고 8절 10절 요것만 가지고 11조에서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쌓지 않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세요. 여러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세요. 그런 설교를 하고 시험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엄마 아빠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하여 보라 할 때 이게 진짜 나를 가지고 놀아봐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 요 3장 안에서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몇 절만 더 읽어봐도 그게 어떤 뉘앙스인지 파악을 해야죠. 그래, 니들이 애비를 그렇게 계속 놀려라. 그 놀리란 얘기예요? 그거 있죠, 우리 한국말로. 와, 잘한다. 이거 하고, 잘한다.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 문맥을 읽지 못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면서 뭐 왕의 재정 똑같은 소리하고 뭐 김미진 간사인지 뭔지 봉투 들면서 아휴. 여러분 또 그런 동영상 보고 또 하나님 시험하고 앉았어요? 관두세요. 하나님은 시험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다 신비주의 그 YM에서 나온 이상한 프로그램. 교회를 경건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경제학으로 보는 이런 불경건한 인간들, 교회를 영리단체로 보는 비영리 교회에 나오는 이 아이러니한 인간들.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우리가 느헤미야부터 아주 뼈 빠지게 공부했어요. 왜 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하나님이 돈 내놓으란 얘기예요? 11조와 봉헌물이 돈 내면 너희한테 뻥튀기로 준다 이거예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거 왜 내야 돼요? 뭐 레위인도 좋은데 뭐예요? 뭘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죠?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거잖아요.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드려가지고 뻥튀기를 되돌려 받으려고 그러라고 내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찾아줬기 때문에 롯과 그 인민들과 부녀들과 물질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약탈을 당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을 당했는데 그걸 다 자신의 가신 318명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이 되찾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그거 드리고 하나님 나 10분의 1 드렸습니다. 나한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소서 이러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의 시우자도 꺼내면 안 되겠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줘 이 얘기지. 기브 앤 테이크 무슨 자판기 마냥 1,000원짜리 넣으면 포카리 스웨트 하나 털렁 떨어지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 이방 사람이 찾는 거 다 내가 너희들이 안 찾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뒤에 보라니까요. 시험하지 말라고 나온다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주가 어떤 저주가 임한 것 같아요? 네, 메뚜기 떼가 초록색을 다 갉아먹는 저주가 임했어요. 기근이죠, 기근. 근데 그걸 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먹지 마. 메뚜기도 하나님 말을 들어요.
소도 구약에 보면요, 베세메스로 가는 소에 사무엘에 보면요, 소도 하나님 말 듣고요.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32장부터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 이야기 볼 때 당나귀도 하나님 말 듣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 들어요. 제일 말 안 듣는 게 누구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전에는 떨어졌단 얘기예요. 바람을 그냥 확 흔들어가지고 익기도 전에 감이 그냥 우두둑 떨어지게 만들고, 무화과가 떨어지게 만들고, 포도 열매가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 그걸로 인도하시는 걸 여러분 어떻게 감지하세요? 첫 번째, 환경을 보면 돼요. 내 환경, 물질적 환경, 기본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죠.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하나님이 치면 1차 경고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경고예요, 경고. 성경이 뻔히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은 내 지인들에게 어떤 소위 커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환란이 임해요. 그 다음에 3차는 뭐예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임하는. 룻기에서 그거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그 환경, 토지소산, 포도나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제 그게 해제되니까, 용서되니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13절부터는 이제 그 말대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언약을 깨트린 레위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다 공부했어요. 레위인이 언약을 깨트리고 유대인이 제사장이 언약 깨트리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뭘 깨트렸었어요? 대표적으로 복습이 중요해요. 여러분, 안식일 따라하세요. 안식일 기억나세요? 3가지 있었죠? 다시 얘기합니다. 도장 찍었던 거 다시 복습합니다. 느헤미야 10장, 13장, 말라기 1장, 2장에 나왔고 또 3장, 지금 4장에 나오잖아요. 3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성전을 버려두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 세 번째 뭐예요? 이방 통혼 금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이 3개를 우리도 거의 못 벗어나요. 저랑 여러분이 이 3개를 1년 동안 52주간 지킨 적 있어요? 제대로? 예, 꼽아요. 손에 꼽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13절,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제 말로 또,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 때문에 속상해요? 말 때문에 속상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말 때문에 부흥합니다. 말씀 때문에 부흥해요. 교회가 쪽이 나고 쪼가리가 나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교회가 와야 되는 건 뭐 때문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말 때문입니다.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면 작은 불이로되 온 산을 다 불태워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무슨 뭐 헌금을 안 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까? 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거 있습니까? 말로 뭐야 이게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이라는 말 안 해도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나? 이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또 말대꾸한다. 그죠? 말대꾸.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고 때로는 금식하고 나눠주고 그러면서 슬프게 행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냥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한다고 그렇게 건강 챙겨 싸? 뭐 한다고 노 목사님 그렇게 또 집을 짜 드셔? 한 번 죽을 거 어차피.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한 번 죽기 때문에, 인생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교회로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성전으로 여러분이 여기 70이요 강건하면 80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80년밖에 못 써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해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자, 시험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먹어야죠. 말귀를. 예. 그리고 시험하래. 하나님은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네. 저거 봐라, 재정 저거 봐라. 기브앤테이크 무슨 주식 투자하듯이 봉투 막 무슨 봉투 아주 그 세미나 보면 웃겨 죽겠어 진짜. 그리고 또 성도들은 막 속이 막 울렁울렁. 왜? 탐욕에 빠져가지고 또 그 헌금 탐욕에 빠져가지고 그 강의 보면서 나도 봉투 나눠가지고 막 어떻게 경건을 경제로 보는 이 불경건한 인간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합니다. 우리 기독교 경제관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저 대기업들 봐라. 대기업 총수를 봐라.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네.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발을 맞춰줘야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 반대는 성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좀 있네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네요. 서울 하늘 아래 성경 전체를 배우려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여기 CCTV에 다 녹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카메라에도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사기를 쓰듯이 저랑 여러분의 개인 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하늘에. 그리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아니 세상에서도 이런 명언을 지키는데 집사가 한 입으로 두 마디 하면 그 집사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한 입으로 일구이연하면요 그 목사 되면 안 돼요. 까미 아니야, 까미. 그거는 간다, 된다, 한다 했으면요 지켜내야 돼요. 성경에도 일구이연하는 자를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기념책에 기록하는데 누구를 기록한다 그랬어요? 16절에서 죄를 범하고 타락한 자들도 다 기록하리라 그래요? 그죠? 조건부죠? 조건부입니다.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뭐예요? 그죠? 두렵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이 편에 나오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교육이 다른 게 주일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겁이 없고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자녀 교육학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를 저주하는 거고 망치는 것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님은 어떤 교육학으로 여러분 키웠는지 점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빨리 돌출해낼 줄 아셔야 돼요. 자유가 좋죠. 자의적이고 자발적인 걸 제가 막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종하게 키운 자녀들은 지아비의 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어른 무서울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모든 권위를 파괴하는 파괴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권위를 무시한다면 노예도 총회도 사법의 권위도 다 무시해야죠. 그러면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권위가 없어 봐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다 기록되고 있어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책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좀 더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좀 더 열심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백성을 돌아보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또 특출나게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짓이.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할 때 그렇게 귀엽고 예쁠 수가 없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아시죠? 말을 예쁘게 할 때 그때 참 정말 예뻐 보이죠. 자녀들이. 그래서 그런 자녀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비판력은 분별력을 말하지 심판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지성의 제1기능이 비판력입니다. 비판력이 떨어지면 이게 2단인지 1단인지 3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구원하리라가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경외하는 자,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저랑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매일매일 전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식사하시듯이 매일매일 영의 하늘의 새 만나를 먹지 않고는 우리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토마스 왓슨이 경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나무지만 한 나무는 아주 강력한 울림으로 꽝 하고 쳐서 말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말뚝은 정원의 울타리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는 조용히 뿌리를 내려 씨앗은 발아하고 조용히 뿌리를 내려서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순간 꽝하고 박히는 말뚝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발아하여 나의 자아의 껍질을 깨고 내 자아를 죽여서 발아한 그래서 뿌리 내린 나무입니까? 둘 다 나무예요. 말뚝도 나무고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식물도 나무예요. 둘 다 나무예요. 경건은 이와 같으니 말뚝이 되어서 살아있는 나무라 말하지 말라고요. 한 번 성경 봤다고 그 사람이 경건한 자예요? 한 번 얼굴이 붉어졌다고 홍안의 미소년입니까? 네? 그래요? 그건 술 취한 거예요. 계속 홍안의 미소년이어야 미소년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따라하세요. 명칭은 습관에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게 명칭이 되는 거지. 한 번 박혔다고 나무고 한 번 붉어졌다고 홍안의 미소년이고 한 번 비쳤다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요. 날마다 그것이 뿌리 내리고 물 주고 빛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잘라주고 가꿔주고
오늘 주일날 하루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이 경건한 자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택도 없는 소리. 의인과 악인은 분별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예배가 끝난 그 순간부터, 이 교회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분별되기 시작해요. 운전하는 그 습관부터 분별돼요. 전 요즘 기도가 운전대만 잡으면 하는 기도 점점 바뀌어요. 기도가 옛날에는 제가 뭐라고 기도한다 그랬죠? 사랑으로 운전하게 하옵소서. 요즘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 운전하게 하옵소서. 운전도 선교다. 그래도 쉬운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분별됩니다. 분별돼요. 자, 4장은 주의 날이 임하고 엘리야를 파송하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불 같은 날? 사랑의 나라가 임해야지 왜 용광로불 같은 날이 임하죠? 이 용광로는 뭐겠어요? 뜨거운 사랑의 불이에요. 질투죠, 질투. 아하, 질투.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줄 때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질투가 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사랑의 이면이구나. 사랑의 이면이 질투예요. 가끔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제 아내가 왜 그러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질투하는구나.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 악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상에서 본 자들이죠. 그죠? 시험하는 자,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는 복되다. 악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요딴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어떻게? 용광로불로 가서 불순물 제거, 용광로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확 타버리는 것이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누구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기념책에 기록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는요, 그동안은 공의롭지 못한 해, 공의롭지 못한 왕, 공의롭지 못한 정치, 공의롭지 못한 사회, 그런 시대였다는. 인간이 정치하는 정치란 그렇게 불안정해요. 바티칸 가서 미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라틴어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첫 줄 한국말 인사만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평화가 옵니까? 보니까 의리의리하죠. 의리의리하고 뭐가 올 것 같죠, 거기. 뭐가 와요, 거기는. 우상 천국인데. 그들은 10계명도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 고친 사람들이에요. 2계명이 없어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없애버리고 10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런 겁없는 인간들입니다. 공의롭지 못한 애들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짜 소망이고 평강이고 희망이라는 거. 그래서 그분이 떠오르게 되면은요,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활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아니면은 외양간 송아지 낳는 장면 이런 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엄마가 뭐라 그러죠? 송아지를 이렇게 핥아주죠. 그 양수 애기집 같은 걸 이제 다 벗겨내주고 핥아주면요 털이 뽀송뽀송해져요. 그럼 송아지가 한나절만 되면은 막 파다닥 뜁니다. 막 뛰다가 뛸 곳이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막 그래요. 에너지가 넘치죠.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뛰고 난리인 줄 아시겠죠?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애들은 원래 그렇게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뇌에 뉴런이 이제 발생되고 도파민이 막 뿌려지면서 뇌 세포가 막 발달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정상이에요. 그게 막 움직여야 되고 뛰어야 되고, 그래 성장판도 촉진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예요? 새 생명처럼 치료의 광선을 내가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처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원수를 내 발 아래 밟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단락, 선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 학설로는 봉우리가 두 개라서 저쪽은 시내, 이쪽은 호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방언의 차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는요, 호렙산,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1000년이 지난 뒤인데도 하나님은 1000년 전 약속 어디 있냐 이거 찾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다른 거 뭐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성경 그거, 레위기 그 27장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원하시지 하나님이 뭐 어마어마한 걸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통하여 성경 66권을 내 종 목사들을 통하여 명령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가 죽은 지가 10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위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1000년짜리 이야기인 거예요. 이 성경책이 1000년. 그래서 뭐 어떤 복음성가 중에 뭐 1000년의 사랑 뭐 그런 게 있어요. 10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와요. 신명기에 기억 좀 해라.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자,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너희가 기다리는 자가 왔고 이미 왔느니라.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그 이제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선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김새도 비슷하게 나와요. 실제 옷가짐이나 먹는 거나 그죠? 유사하게 나옵니다. 우리 구약 마지막 성경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지막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의 사랑을 뭘로 요약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비유되고 요약된 거라는 걸 인지 못하고 6절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구약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은 부모와 자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듯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슈브, 리턴, 유턴, 돌이켜. 그렇지 않으면은 두렵건대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겠다. 야, 차라리 스바 여왕이 너희를 재판하겠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네 심판 덩어리야. 실제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둘러 엎어버리기도 하고요. 성전을 이 경지업체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 둘러 엎어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안 통한다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안 통한다. 제일 안 통하는 게 아빠와 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엄마하고는 아들도 딸도 통해. 수다도 떨고. 제일 안 통하는 게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제일 안 보여. 암행 사랑. 절대 안 보여. 하필이면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야. 또 안 보여. 더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젠 내 사랑을 어떻게 믿게 해줄까? 저 인간들한테. 안 보이는구만.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했는데 안 통하는구만. 이게 안 보이니까 인간들은. 뭐 보여야 돼. 아무튼 막 꽃다발도 보이고 뭐 폭죽도 보이고 선물도 보이고 뭐 쇼하는 게 보여야 이 여자들은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게 나가서 야근하고, 그냥 그만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 저 자식들 생각해서, 토끼 같은 내 아들 딸들 생각하면 내가 건강도 해야지. 맞아, 내가 걔네들 때문에 더 살아야지 이러면서 일하는 아버지 사랑은 절대 안 보이죠. 약물고, 그죠? 절대 안 보이죠.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또 안 보여요. 그분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 안 보이는 쪽에 또 보석들을 감춰 놓으셨고, 이러니 인간들하고 뭐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 이 암행 사랑을, 저들에게 이 수천 년의 구약의 태초부터의 사랑을 보여줄까 고민하다가 400년이 지나가고 신구약 암흑기가 되어버리고, 그 결론으로 드러난 게, 그래, 내가 이번엔 보이는 하나님으로 가주겠어 해가지고 오신 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받고, 가시관 씌우면 씌이고, 채찍으로 갈기면 찢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달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도 달려요. 이게 뭐예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하나님도 아버지라 이거 잘 표현을 못해.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때텔라이 따이 하고 숨을 내쉬니 영원히 떠나가시다 하고 가시는 거죠. 이게요, 아버지들이 언제 사랑 표현하냐면 늙어서,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되면 그동안 자기가 70, 80년 동안 표현을 너무 못했다는 후회감에 죽기 전에 표현을 좀 합니다. 그 전에 뭐 사랑하는 내 가족이다 뭐 이런 말 절대 안 해. 뭐 40, 50대 되신 아버지 남자들이 뭐 사랑하는 내 가족, 뭐 여보 사랑, 뭐 이런 거 잘 표현 못하고, 특히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못해요. 아기 때야 예쁘니까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잘하지. 근데 이제 뭐 사춘기 된 그런 애들한테 사랑한다, 꿈 같은 얘기예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는데요, 저는. 그럼 안 사랑하는 건가요, 그러면? 돌아가실 때도 임종하는 날 가슴에 손 얹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사랑한다 현우야 이렇게 해준 적 없어요. 그럼 안 사랑하는 거네. 친부가 아닌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인간은 그런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그리고 이거 안 받으면 이제 저주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사랑,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공부해오고 예수님의 오심을 공부해야 이게 이해가 되지, 구약 하나도 안 배우고, 선교단체에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죄, 사망,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으면 부활, 십자가 생명, 공식처럼 막. 그러면 그게 막 구원 받습니까? 지적 동의가 내 영혼을 구원시켜요? 따라하십시오. 뭐
하나님은 나의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지적 동의가 날 구원하냐고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죠. 그리고 내가 진실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바보처럼 죽으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조사를 안 하면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저도 이제 날씨 추워지고 이러면요, 이제 별로 안 좋아요, 기분이. 작년 12월 4일 날 아버지가 이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투병하시다가 4일 동안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쌀쌀해지고 이러면은 자꾸 이게 막 생각이 나. 그게 한 2, 3년은 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아버지 얘기예요. 그분 집에 제가 지금 들어와서 사는데 도무지 못 살겠어요.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전부 애들 손주들하고 막 사진으로 다 도배를 해놔가지고 그분 손때가 안 묻은 게 없는 거야. 그래갖고 다 떼버리고 다 뜯어내고 가구도 다 갖다 버리고 그 필체만 봐도 진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옆에 막. 그래갖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막 정리를 하는데 쟤랑 저희 집사람 주민등록 등본이 막 이렇게 무대기로 나오는 거야. 뭔 또 이 할아버지가 주민등록 등본을 이렇게 떼놨나, 내 이름으로 뭐 대출을 받으려나 이러고 딱 보니 저희 형님이 얘기해 줬어요. 저는 그거 보지 못했는데 형님이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딱 보면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한 장,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 또 한 장, 둘째가 태어났을 때 또 한 장, 셋째가 태어났을 때 또 한 장을 수년간에 거쳐서 혼자 이 할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가서 떼보는 거예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는 거죠. 좋은 거죠. 깊은 거죠. 내 손주들. 좀 말로 좀 하지. 그렇게 좋으면.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은, 이거는 다 모른 채 우린 죽습니다. 어머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사랑도. 근데 대체로 어머님은 애들이랑 부비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버지는 뭐 늘 밖에 있고 뭐 밖에 주민센터에서 그 떼고 좋아하고 앉았고 뭐 이런,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결국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 가정을 이루고 내가 아버지가 돼보고 엄마가 돼보고 자녀를 낳아보고 해. 그러면서 늙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신학이 정리가 되죠. 신학은 사랑하기라. 스톨게의 그 부모의 내리사랑도 아버지가 본체고 우리에게 있던 건 모형인 거예요. 그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부부간에, 청년 남녀간에 정말 둘이 온 지구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에로스의 사랑도 하나님이 본체고 우리한테 있는 건 모형,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 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냥 좋다 히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좀 한 3초만이라도 해줘요. 애들 너무 예쁘죠? 귀엽죠? 말하는 거, 빵긋빵긋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 막내는 지금 제가 나갈 때 아빠 간다 안녕 이러면 지도 예쁘 죽겠어. 그냥 가끔 이제 우리 둘째 아들 볼이 빨갈 때 있죠? 그건 제가 깨문 겁니다. 예. 아동학대를 한 건 아니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베컨 클리너 키스.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을 차려야 돼. 하나님이 자녀되는 저랑 여러분 볼 때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잘못 배웠어. 또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상이 워낙에 가부장적이어서 잘못 배웠어. 하나님은 늘 이놈 죽여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깡패야. 도울 김용옥이 그러잖아.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 새끼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약의 결론이 그가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 볼 때 어떻게 보냐고요. 죽겠어 예뻐서. 커도 작아도 죽겠어 예뻐서.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본다고요. 태부 형제님, 예뻐라, 이렇게 본다고요. 우리 최수영 간사, 예뻐라, 막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본다고요. 그거 몰랐어요? 그렇게 보는지? 오늘 알았죠? 그 계시라 그래. 계시는 이렇게 몰랐던 걸 이제 알려주는.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해요? 생명이 탄생하게 만들어요. 생명. 그리고 그 형제 간에 그 우애, 이게 막 요즘에 저한테 오는데 이것도 막 감당이 안 돼. 저는 형이랑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방문 잠가놓고 주먹 다짐을 하던 사이예요. 옷 다 찢어버리고 서로 막. 연년생이기 때문에, 거의 2살 차이지만 거의 연년생이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컸어요, 형님하고. 제가 못된 놈이죠. 감히 형을 맞서 때리고 이러면 안 되죠. 맞짱 뜨고. 철없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요, 그냥 짠한 거야, 그냥. 가끔 연락 오면, 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의 그 삶을 나누는데 짠한 거죠.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몸도 뭐 아픈 데가 여기저기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짠한 거예요. 그냥 짠하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고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되지 뭐. 꼭 뭐 대기업 들어가야 되나? 꼭 뭐 목회를 해야 돼? 꼭?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예요. 짠한 그런 필레오.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시고 그냥 같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야. 요즘 평생 안 들던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제가 형이랑 단둘이 여행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또 대판 싸우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겠다. 언제 가보겠어요, 형제간에 단둘이. 요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추운 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암행 사랑이에요. 보이지 않아.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가정을 꾸밀 때, 이룰 때, 그때야 알게 돼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 사랑 출도요, 이렇게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정리하면은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3장 1절과 3장 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초림하신다고요? 갑자기. 창세기 3장 16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암행사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11조 내면 내가 10배 튀겨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을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사거리길에서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 구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보신다. 암행사랑은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 여기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은 일단 없잖아요. 어쨌든 뭐 돌려막기, 카드깡 뭐 그렇게든 먹고 살잖아요. 안 죽어요. 우리가 굶어 죽을 일이 없고 먹다 죽을 일이 있어요 지금. 암행사랑은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줄게, 걱정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세 번째로 암행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몰래 주민등록 등본 떼보고 사진 앨범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다. 고맙다, 에스라교회 누구누구 성도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섬겼구나. 다 기록해 두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묻혀버린 사랑의 편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야 볼 수 있겠죠. 마지막 사자의 고백은 이렇게 사랑 고백으로 매듭을 짓지만 인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언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지 엘리야, 세례 요한의 앞선 사역에 이어 인류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가장 많이 서먹하고 어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사랑한 것을 우리 자녀들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야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점으로 온 세계는 연대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2018년째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예배 전에 제가 송축하는 사랑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 에즈라.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나의 에즈라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린 자는데 밤에도 주님은 보이지 않게 암행 사랑을 하시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잠들어도 이불 덮어주고, 아유 이불 걷어차지 마라 이놈들아 춥다. 솔직히 걔는 안 추워. 자기가 추우니까 그러지. 나이가 들면 추워요 몸이. 걔네는 막 열이 팔팔 나요. 잘 때 땀 뻑뻑 흘리면서 잡니다. 안 추워. 걱정 마세요. 창가에 재워요. 전 그래서 애들 난 추우니까 안쪽에서 자고. 보이지 않게 자는 중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면서 오줌 싸고 뭐 진자리 뭐 이불 또 빼내고 다 해봤죠. 자녀 키우신 분 그걸 하는 거예요. 네. 나의 도움은 그분에게로 온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두 번째 나왔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번 최상급이죠. 그분은 여러분이 자는 순간에도 지켜보고 계시고, 아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집에서 안 자고 목양실에서 쭈그리고 자는구나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까지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좀 보이지 않게 왔죠. 사실은 처음엔 십자가에 달릴 땐 보이지만, 이사야 53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러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말라 비틀어진 이 마른 줄기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선대하겠어요 그분을. 보이지 않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안 보여.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여기서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뒤에 이어지는 말로 보아 나병 환자 취급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센시병 환자는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면 자기가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지나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해야 돼, 이거를. 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질고를 지고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표현이 이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 얼굴에 혹시 흉이 있지 않을까,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나병환자처럼,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게 아닌데 말이죠. 안 보여. 사도들도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담대하게 그 주님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죠.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다 만물에 나타나 있지 않냐. 이제 보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도요, 야외 예배를 한번 드릴까, 단풍 구경을 어디로 어르신들 모시고 갈까, 저는 뭐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의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어디서 읽어볼까? 자연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우리 이 두 책을 읽어야 될 텐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찾아봐. 곳곳에 있다, 암행 사랑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완벽하고도 절대적으로 보여주셨죠.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유앙겔리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이 항목을 우리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1항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 창세전부터 계획돼 있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한테는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그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를 택정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및 왕이 되심과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세주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또한 만유의 후사가 되시며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심을 기뻐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도 오신다고 말라기 4장에서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에게 만세전부터 한 백성을 주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약한 때에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지금 저랑 여러분이죠, 의롭다함과 성결케 함과 영화로운, 성화돼서 영화되게 하셨다. 한 번 얼굴이 붉어진 게 아니고, 한 번 세게 박혀있는 요란한 말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화되고 영화로운 나라에 갈 때까지 반복적인 습관이 우리의 명칭이 돼요. 저는 성도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라기 3장 4장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구약은 사랑하기다. 보이지 않았지만 신약도 사랑하기고 구약도 사랑하기다. 저랑 여러분 인생도 사랑하기다. 사랑이다. 그걸 찾아보시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암행 사랑, 일단 하나님 둘째 치고요, 가족들한테서 좀 찾으세요. 네? 아내 얼굴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고, 네? 남편 손도 한번 이렇게 꼭 잡아 주시고. 그거 안 되겠다. 부부끼리 한번 해보죠. 자, 손 한번 꼭 잡겠습니다. 시작. 어색해요?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알 수가 없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그 아가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받을 때 조금만 정신 차려서,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그게 되면 인생에 정말 신학적 양념이 잘 쳐지는 거예요. 예. 살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들어요? 사랑이 안 통할 때 제일 힘들어, 그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확 죽어버릴까? 아니면 죽여버릴까? 사랑이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 관계가. 제일 행복할 때 언제예요? 다들 난 사랑을 모르, 뭐 이런 표정이시죠. 사랑 안 해봤어요? 제가 이상주의자인가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이상주의예요, 제가 지금?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요, 막 이래. 안 해봤어요? 제일 행복할 때, 기쁠 때, 사랑할 때죠. 사랑할 때죠. 그죠? 예. 그냥 데이트할 때, 그죠? 결혼 전에 그때가 최고죠. 그냥 멀리서 널 보았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노래가 다 또 뭐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TV에서 나와서 노래하면 다 무슨 노래? 그게 다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불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힘든 것도 사랑, 좋은 것도 사랑, 노래도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아가, Song of Songs, 사랑의 노래. 그러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은 뭐예요? 그죠?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학은 뭐예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사랑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저는 사랑,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이 예배의 순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랑하는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논할 수가 없어요. 저 교황 총각이 말이에요. 뭐 언제 사랑을 해보고 애를 낳아보고 뭐 속을 썩어보고 막 볼을 깨물어보고 해봤어야지 지가. 저 수녀 처녀들께서, 처녀인지 모르겠지만 그 처녀들께서 뭐 누굴 뜨겁게 사랑해보고 보호를 받아보고 사랑을 받아보고 뭐 해봤어야지. 그래야 신학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하라, 세계의 평화를, 그 말이 돼요 그게? 그런 걸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떠드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암행 사랑의 결정체로 오셨습니다. 끝맺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우리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 페이지, 392 페이지, 요한일서 4장 6, 7, 8절 시작. 우리 하나님에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비동사예요. God is love. Ho Deus agape estin.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도 맞지만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럼 인간은 뭐예요? 철학도 끝났죠. 인간은 뭐예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뭐예요? 저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따라하세요. 인간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일 기쁠 때가 사랑이 형통할 때고 제일 힘들 때가 사랑이 막힐 때예요. 막힐 때.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이니까. 우정도 사랑이죠. 사랑이라니까. 그게 다 사랑이에요. 같은 장 19절 보겠습니다. 16절. 사실 이거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죄송해요. 10절 보고 16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6절 다 같이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19절부터 21절 또 합독하겠습니다. 19, 20, 21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여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일단 둘째 치고 보이는 가족, 보이는 성도, 보이는 사람 먼저 사랑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날에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죠? 현미경으로 너무 가까이 확대하면 잘 안 보여요. 그게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나랑 말다툼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숨겨놨기 때문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 여러 곳에서 묻어있고 거기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숨은 그림 찾듯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전 여기다 하나를 더 첨언합니다. 예배하라.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은 뭐 저 멀리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죠? 달 뒤에 있는지 뭐 해왕성, 명왕성 뒤에 있는지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라 너 삶을.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부디 이 구약을 가슴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신앙으로 한평생 사시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을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제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생각하면서 이젠 보이지 않는 사랑이 명명백백하게 천하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암행 사랑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가족들의 사랑을 모르고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숨어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알 뿐만이 아니라 믿게 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신앙을 위하여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평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사랑의 기도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